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의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의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마음만으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절박한 부탁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박한 부탁에 언제든 도움을 주셔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 부탁하면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호소에 응답하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 방법대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생명의 길 선택하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지금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자존심이 상하고 굉장히 굴욕적인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가운데 생명의 길을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로 보내니라.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을 보내는 내용으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시드기야는 이제 주전 597년에 등극해서 586년 유다가 이제 멸망할 때까지 유다를 다스렸던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지금 왜 사람을 보냈습니까?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다 이렇게 포위하고 물러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움을 주실까 하고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2절 말씀에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그동안 의지하며 지내왔던 애굽도 이번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별 뾰족한 수가 없으니 그때서야 혹시나 하는 기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좀 더 솔직히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기적적인 사건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실제로 히스기야 왕은 사내림의 공격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심으로 구원을 받은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열왕기하 19장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3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시드기야 왕은 역사 속에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혹 이번에도 도우시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뻔뻔하고 막연한 이런 기대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동안 예레미야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던 시드기야 왕이 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의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예레미야에게 그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게다가 예레미야에게 보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로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예레미야 20장에 보니까 예레미야를 때리고 목에 나무구랑을 씌웠던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과는 이제 동명이인의 지금 다른 사람입니다. 지금 이름은 같은데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가 좋은 사람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21장의 바수울도 이 제사장의 가문의 사람이었고 더욱더 악랄하게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예레미야 38장에서 예레미야를 반역죄로 처형하려고 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고 또 예레미야를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거기서 이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지금 바수훌입니다. 나쁜 사람이지요.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 왕의 특사로 보내진 또 한 명의 사람은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입니다. 자, 그는 예레미야 37장 3절에 보면 훗날에도 다시 예레미야에게 특사로 보내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스바냐는 예레미야 38장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 중에 드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또 예레미야 29장에서 이 스마야의 편지가 나오는데 이 스마야의 편지의 내용에도 보니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았다고 질책을 오히려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특사로 보내진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 두 사람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민족의 위기 앞에서 직접 하나님께 간구하든지 아니면 제사장에게 청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될 터인데 왜 굳이 사람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확신도 없었고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자신들의 행보를 볼 때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지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때리고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면 혹 이런 어려움이 면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보험을 들듯이 지금 예레미야를 찾아간 겁니다. 굉장히 뻔뻔한 일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은 없으면서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요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끝까지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만 움직이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관심이 없었고 그 뜻에 순종할 마음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얼마나 뻔뻔한 기도 요청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 요청을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이런 시드기야 왕과 그 특사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합니다. 자, 이제 3절에서 이제 7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드리리라.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4절에서 보라 하는 말씀으로 지금 전하는 말씀이 임박한 미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미래입니까? 바벨론과 전투를 위해 문양한 이스라엘의 무기가 머지않아서 자신들을 향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이 유다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굉장히 빈약한 것입니다. 굉장히 약한 그 병기를 가지고 강력한 갈대아 군대와 맞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마저도 그들의 병기를 가지고 싸울 수 없도록 다 돌리시고 버리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침략자들을 성 안으로 다 불러들여서 그들이 죽도록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다면 이제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어떤 도움도 이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유다를 징벌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친히 유다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성경은 지금 바벨론이 유다를 포위한 이 상황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밝히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친히 유다를 치시는데 어떻게 치십니까? 5절 말씀에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너희를 칠 것이다. 이렇게 지금 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하나님께서 이런 진노를 가지고 이 유다를 치시면 누가 유다를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심판의 정도와 그것이 절대로 취소될 수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던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유다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를 향한다면 이제 아무도 유다를 구원해 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이 3번에 걸쳐서 강조한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뿐 아니라 가축도 재앙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심판의 대상에 가축이 포함된다는 것은 인간의 죄가 가축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많이 관영했습니까? 이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니까 그 대목들이 나옵니다.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이 지면에서 이 사람들이 멸하여질 때 모든 가축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다 멸하여지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죄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던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모든 것을 몰살하는 이 큰 전염병은 이스라엘의 대적들 곧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시던 재앙이 이제는 유다에게 내리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유다에게 내릴 것이라는 말은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유다가 하나님께 지금 불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유다를 치신다 하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의 멸망을 주도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괜시리 그들에게 감정이 안 좋아서 내리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측은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집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이고 조금의 자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유다를 피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이제 드러냈다면 7절에서는 측은히 여기지도 긍휼히 여기지도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므로 조금의 자비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심판 아래 그들이 놓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이고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시기도 하시지만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도 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주 되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고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불순종한 사람을 결코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고 말할 수 없는 진노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해서가 아니라 오늘 시드기야와 멸망을 눈앞에 둔 유다처럼 그저 심판을 면하기 위함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원의 길, 곧 생명의 길은 무엇입니까?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8절 말씀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백성에게 라는 말이 동사보다 지금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의 내용보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대상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전해야 할 그 내용은 뒤에 나오는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놓여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선언은 이스라엘이 선택해야 할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두었다는 서술은 지금 신명기대로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오늘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유다에게 지금 구원을 줄 테니 선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순종한 자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재차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성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지금 7절에서 서술한 전염병, 칼, 기근을 다시 언급하면서 성읍에 거주하는 자에게 있을 심판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생명을 치실 것이고 생명이라도 건지고 싶다면 바벨론에게 투항하고 성에서 나가라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 안에 갇혀있는 시드기야 왕과 백성에게는 정말 절망적인 말씀입니다. 심판은 지금 철회할 수 없고 살 길은 오직 하나 항복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심판이 철회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는데 이 가운데 마지막까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은 이제 항복하는 겁니다. 이 항복은 국가적으로는 배신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나라, 심판이 불가피한 이 나라를 등지라는 말은 지금 바벨론을 숭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라를 등짐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기생 라합이 가나안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했던 것처럼 지금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서 선택하라는 것, 이것이 마지막 생명의 길입니다. 이제 붙잡혀 가서 목숨이 이제 전리품 같이 될지라도 망해가는 도성에서 돌아서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허락하신 생명의 길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거짓 메시지와 거짓 신학에 빠져서 거짓 안정과 확신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판받아 망하게 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우리 앞에도 있습니다. 시드기야와 같은 뻔뻔한 기도 요청, 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모습 혹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임할 때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기에, 이 말세의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참된 믿음을 어떻게 입증하고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구원을 호소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드러내고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만 돌아오라고 요청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소리를 듣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그 방법대로 나아가야 되며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새삼침 내게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을 힘입어서 생명의 길로 곧장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